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나귀가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 자신에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하세요.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이상은 주일학교 복음성가 찬양 가사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나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도 나귀의 일기를 한번 써보았습니다. 나귀의 일기. 내가 나귀였다면 하는 생각으로 나귀의 일기를 씁니다. 일기 쓰는 나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어린 나귀입니다. 제 나이는 1살, 돌잔치는 못했지만 이제 막 젖돌이 지났습니다. 한창 힘을 쓸 때입니다. 힘으로는 저를 당해낼 친구들이 없습니다. 제 주인은 저를 로시난테라 부릅니다. 저는 감남산 벳박의 건너편 마을에 살아요. 저의 주인은 제 등에 짐을 얹어서 험한 산비탈을 지나가거나 무거운 물건을 끌 때 저를 부릅니다. 저는 이제 1살이라 아직 아무도 태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좀 더 잘하면 뚱보 주인은 나를 타고 산길을 넘을 것입니다. 일이 끝나면 저는 항상 집 앞에 묶여서 휴식을 취하죠.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 생각 중인데 다른 날과 달리 이른 시간에 주인이 아닌 낯선 사람이 저의 줄을 풀어줍니다. 저는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낯선 사람은 주인에게 뭐라고 몇 마디의 말을 하자 주인이 흔쾌히 저를 그 사람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라는 분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낯선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건너편 마을에는 몸이 마르고 키가 크신 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눈빛이 깊고 포근하여 목소리에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저를 데려오라고 한 예수라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제 몸을 낮추고 그분을 타시도록 등을 내드렸습니다. 저를 데려온 사람이 제 등에 겉옷을 깔고 그분이 제 등에 올라탔습니다. 사실 키가 좀 작아서 올라탈 것까지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 등에 처음 탄 예수라는 분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어디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을 태우니 왠지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포근하다고 할까.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데 사람들은 모두 저를 따라오네요. 제가 무척 마음에 들었나 봐요. 아무튼 제가 좀 잘생기긴 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마을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은 열렬히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귀생에 이렇게 뜨거운 환영을 받아보기는 생전 처음입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크게 소리쳤고 제가 가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주었습니다. 겉옷을 까는 사람 중에는 제 주인에게 명령을 내리던 지위가 높은 사람도 보였습니다. 저는 보모도 당당히 그 겉옷을 지려밟으며 마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을 안쪽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외치며 저를 따라왔습니다. 높은 나무 위에 올라서서 크게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고요. 아마 저의 이름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이름은 로시난테인데 말이에요. 이름을 어떻게 부르든 그것이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마을에 들어오자 저를 타신 그분은 제 등에서 내렸습니다. 그분이 내리자 저는 무언가 마음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텅 빈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제는 걸어서 성전 입구로 들어가십니다. 열렬히 저를 환영하던 무리도 모두 언제 그랬냐는 듯 저를 지나쳐 그분을 따라 성전 입구로 가버리네요. 사람들이 모두 가고 난 들판에는 그들의 어지러운 발자취와 미처 가라앉지 않은 먼지만 날리고 있습니다. 귓가에 제 이름을 연호하던 사람들의 호산나 소리는 아직도 쟁쟁합니다. 한참 후 저를 끌고 왔던 그 사람과 함께 저는 저의 집으로 돌아왔고 그분은 저를 원래 묶여있던 곳에 다시 묶어놓고 저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은 후 황급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불사,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 사람들이 열광한 것은 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등에 타신
바로 그분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라는 분, 그분을 태운 후 며칠이 지났지만 그분의 생각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분을 태우고 너무나 행복했던 기억, 그분의 위험 있는 목소리, 그분의 겸손해 보이지만 당당한 걸음걸이, 그분과 함께 있을 때는 너무나 행복했었는데 그분이 떠난 지금 저는 너무나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잠시라도 그분을 제가 모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행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분을 모신 기쁨을 되새기며 견마지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제 넘은 소원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 예수님을 제 평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아멘. 나귀의 일기 끝. 유대인 학자 요세비우스는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 200만 내지 300만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대단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흔들리고 산이 요동했을 것입니다. 그 환호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키 작은 나귀를 탄 성인 남자가 약간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코믹스러운 총극의 한 장면 같은 일이 오늘 예루살렘 입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떠날 것처럼 환호하는 군중들 사이를 묵묵히 지나가십니다. 군중들의 뜨거운 환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변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군중들의 넘치는 환호를 받으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성을 내려다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역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르구나 생각하셨을까요? 지나친 환호의 기품에 쾌재를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을 보시고 오신 예수님의 심정을 아십니까? 그 열렬한 환영에 무색하게 예수님은 왜 성을 보고 우셨을까요? 먼저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의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86만 명, 아랍 계열 20-30%, 이스라엘이 7-80%입니다. 1946년 서예루살렘의 국한에서 유엔이 독립을 승인함으로 2000년 만에 다시 모여 독립국가를 이루었고 1967년 그 유명한 6.1 전쟁으로 이집트 지역의 시나이 반도, 가자지구, 레바논, 시리아, 골란공원, 요르단의 황금돔 지역까지 모두 점령하였습니다. 비록 유엔이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지역이 모두 이스라엘의 점령 지역이 됩니다. 그 이집트와 평화협정을 위해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에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은 3대 종교의 성지입니다. 유대교의 성지는 서쪽 벽, 그곳을 그들은 통곡의 벽이라 부릅니다. 이슬람 성지는 황금 500kg을 쏟아부어 만들었다는 황금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성전의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시은소 위에 지어졌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 이슬람의 성전이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지어진 성묘교회는 기독교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3000년 전, 그러니까 BC 1000년에 다윗이 그곳에 살던 여부스 사람들을 물리쳐서 내어 쫓고 성전의 자리를 정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다윗은 그곳을 수도로 정했고 다윗성 또는 시온성으로 불렀습니다. 그 다윗성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말구유가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3년 포위한 끝에 점령하여서 성전의 모든 기명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 만나 항아리가 보관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70년 후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 1차로 포로들을 이끌고 귀환하여 성전을 완공했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주전 516년에 다시 지어 봉헌했습니다. 봉헌한 성전이 전에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지 않고 너무나 초라해서 옛날 성전을 보았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희비가 엇갈려 성전 봉헌을 하는 날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 시대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의 제2성전을 확장하여 예수님 당시에도 지어지고 있었던 헤롯 성전이 긴 공사 끝에 AD 6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 후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3개월의 포위 끝에 함락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며 예언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모조리 회파되어 버립니다. 오직 성전의 서쪽 벽만이 남았습니다. 이 벽도 티투스 장군이 자신의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증거 자료로 남겨둔 것입니다. 이 벽이 바로 그 유명한 웨스트월, 서쪽 벽,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후 유대민족은 모두 흩어져 디아스포라의 삶을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은 본문 5절이 말하듯 스가랴 9장 9절이 예고한 다시 오실 그 왕이 바로 예수님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습니다. 마태도 오늘의 본문의 누가처럼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란 지명은 도시, 도읍이란 뜻의 예루와 히브리어 평화를 뜻하는 살렘을 붙여서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을 뜻하는 이름으로 붙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루살렘이라고 쓰지 않고 히브리어 살렘을 대신해서 헬라어로 평화의 뜻인 솔루마를 써서 예루솔루마라고 기록을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예루살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본에는 분명 예루솔루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뜻이지만 그 뉘앙스는 전혀 다른 예루솔루마. 왜 마태는 이런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기록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평화의 도시, 하나님의 성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처럼 예루살렘 중심의 우월의식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 백성들을 무시하고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라고 믿었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타민족이나 예루살렘을 찾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 이름 그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살렘이라고 부르지 않고 솔루마라고 부른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닌 그곳에 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솔루마는 평화의 뜻이긴 하지만 살렘을 빛과 빈정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라고 웃기지 마 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죠. 이방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예루솔루마, 즉 뭐라고? 여기가 평화의 도시라고 이처럼 빈정대면서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화가 가득한 진짜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조롱 섞인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방 사람들은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의 성읍을 그렇게 불렀을까요? 거룩한 평화의 도시로 자랑하는 그들의 자부심과는 다르게 이방인들의 눈에는 부정과 부패,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죄악의 도시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직무를 테마니하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 죽은 후로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만이 대제사장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는 사독 계열이 아니고 제사장으로서의 아무런 자격도 정통성도 없는 자였다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총독에게 돈을 주고 제사장의 자리를 산 사람입니다. 뇌물이 무서운 것은 뇌물을 바친 사람은 그 뇌물을 통해 얻은 권력으로 반드시 본전 이상을 뽑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대의 대제사장은 오직 한 명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부패했는지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 역시 예수님 당시 떡하니 대제사장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이 두 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지배하는 로마 황제는 부패한 제사장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지배체제를 더욱 단단히 옥죄려고 했습니다. 제사에 쓰인 제물 중 모두가 태워드려야 하는 제물들도 번듯이 제사장의 응식이 되어 사람들에게 뒷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한 만큼 그들이 취하는 이익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제물을 사고 팔며 돈을 환전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장사꾼들과 뒷거래를 통해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화가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장사꾼으로 가득 차 있고 기도는 없고 자신의 기득권으로 차지하기 위해 다툼의 소리가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흠이 없는 예루살렘이 아닌 죄와 허물투성이의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해 그곳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오늘 그곳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의 정화였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부패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인데 아버지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은 생전에 3번 우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였고, 두 번째는 오늘 예루살렘 앞에서였고,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중에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거절한 곳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할 것을 이미 아시는 주님. 그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손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처참히 회파되고 다른 신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시른자 위에 지어질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나그네 될 것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만감이 교차하여 큰 소리로 예루살렘을 부르며 통곡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로 35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 모으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과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일 것을 알면서도 그곳으로 들어가 그들을 품으려고 수없이 부르셨던 주님, 오늘 결국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입성하시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목 놓아 부르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고전 현대 구약 신약 전쟁 평화 테러와 폭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거룩함과 은혜를 잃어버린 예루살렘은 어쩌면 사고뭉치, 실패와 좌절의 아이콘, 변절과 배신의 아이콘인 나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겉모양은 번듯하여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의 모습이지만 속은 부패하여
불의와 타협하고 잘 넘어지는 예루살렘의 모습인, 그러면서도 교만하여 회개할 줄 모르는 내 모습과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통곡과 눈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베드로를 깨운 닭의 울음처럼 잠자는 나를 깨우는 음성으로 아프게 내기에 사무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해 목 놓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용진아, 임마누엘 성도들아, 사랑하는 아들 딸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너는 알고 있느냐?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듬고 품에 안으시려 주님이 안으로 부르시지만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며 애절한 음성에 아예 귀를 막아버린 우리를 지금도 간절히 부르고 계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눈물의 회개로 화답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간절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품에 안기어 그 눈물을 씻어드리는 복된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사 주님 집에서 살게 하신 크신 은혜를 마음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처럼 둘이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대적하며 주님께서 말세에 이루리라 하신 말씀의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을 봅니다. 이런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의 중심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천국의 그림자로 멸망할 가증한 것이 선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에 나의 가치를 두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는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주님께서 목 놓아 부르신 예루살렘은 틀림없이 주님이 사랑하고 끝까지 구원하실 나의 이름임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주님의 자비를 베푸사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의 근원인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